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갈망해 왔사오니 주님 채워주시되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신앙의 회복을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행을 보면 네 가지의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 말에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 뉴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서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를 파는 노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배 안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손을 씻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하고 평생 주를 섬기면서 그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노예 장사로 살았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고 그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유행의 사람은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give thank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먼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감사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각박해질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고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고 양육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살아난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감옥에서도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도로서의 감옥 생활은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만성적인 질병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옥중에서 쓴 모든 편지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가 어찌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소원을 가지고 아릴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더 큰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것을 타고 가다가 낭떠러리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자신의 팔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땅을 치면서 내 자동차 부서진 내 자동차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럽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지금 한쪽 팔이 없어졌어. 한쪽 팔이 없어졌단 말이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한쪽 발이 떨어졌단 말이고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 손목 금식에 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지금 손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잃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허전해지고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을 바라보고 남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채우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땡큐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감사의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뉴스 진행자로 유명했던 더보라 노빌이 쓴 책입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사함으로 체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그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웨이트였던 한 청년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 굴지의 식품회사 부사장이 되는 사연,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에 심었던 어떤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진하게 되어진 사연, 어떤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일,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고 다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책 제목대로 감사의 힘입니다. Thank you power입니다. 40세 영국의 크로멜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은 44세 때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님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슬플까, 그가 얼마나 비가 날까, 그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의 눈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밀턴은 결국 신라곤 복락원을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홀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고, 그러한 감사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많은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기도를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 잠 못 자던 밤에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될 이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잘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바라십니다. 형제가 별것 아닌 가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가족은 끝까지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같이 친밀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못 지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듣기 싫다, 남이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다 지가 알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너무 여러분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홉 가지를 단점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보고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서로를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외쳐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그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리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수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다행입니다 라고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정을 붙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월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비조차 제대로 들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밀가루 한 포대를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뜯어서 이제 수제비를
끓여먹으려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구역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지를 퍼놓고 다시 그것을 싸매어서 구역장 집 앞에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구역장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밀가루 보내주신 특별한 밀가루다. 그래서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구역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퍼놓고 나머지를 어려운 구역원의 집 앞에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본 구역원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떠놓고 슬그머니 목사님 사택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목사님 집 앞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처음 구역장에 줬던 밀가루 포대가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사모님과 함께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며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밀가루 포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고 돌아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런 성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충만해서 그러한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무너지거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에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테러 당일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는 힐튼 출신의 대학 출신의 신실한 크리스찬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납치범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행기 내에서 주변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과 싸울 것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시편 23편을 그는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자, 나가자고 외치고 조종실로 뛰어들어가 비행기를 추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진격을 그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입니다.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천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타드 비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드린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며칠 후에 타드 비머의 아내 리사 비머는 전국에 방영된 레리킹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MC 레리킹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타드 비머의 아내 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타도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도비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그의 삶이 그 인생을 준비한 천국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준비한 인생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정표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요,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남학생들과 구성된 모임인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시나 소설들의 단점을 서로 비평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비판만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한편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비평과 비판은 일절피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0년 후에 그 여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유명하던 남학생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그 그룹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힘있고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치면 복이 또 넘쳐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절망과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적의 원천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체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인해 더 큰 복을 받고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것을 보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의 체질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가 감사로 아버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의 체질에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천국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